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판기 하나님. 어떤 의미일까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자기가 원하는 음료수를 뽑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그냥 척척척척 내 뜻대로 들어주신다. 여기에만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관련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다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종합해서 보시면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지만 그러나 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의 욕심이나 너의 쾌락이나 너의 만족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라면 나는 그 기도 절대로 못 들어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 받아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이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단골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전제로 기도하면은 마음에 굉장히 큰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이 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다 줄게. 얼마나 힘이 되는 기도의 그런 성경 구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도 단순히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쪽에만 무게가 실려 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를 만나면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거인처럼 쓱싹쓱싹 기도라고 하는 것을 문질러서 하나님을 거인 부르듯이 불러내서 하나님, 나 이거 어려운데요,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 기도의 모습은 위험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죠? 인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쓱싹쓱싹 문지르면 나와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거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전락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의 모습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실 자체에 너무 무게가 실려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를 하는 내 심령,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자상한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고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는 쏙 빼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그 무엇,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의 어떤 그 무엇, 그것만을 놓고 이 구절을 자꾸 인용해서 기도해, 들어주신대,
구해봐 들어주신대. 문 두드려봐 열리게 해주신대. 여기에만 이런 구절을 자꾸 인용을 한다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9절부터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죠? 좋은 거 주시잖아요. 그죠? 떡 달라 하는데 돌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이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부모라면은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부모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속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자상하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기도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려고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도 많은 불행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왜요? 인격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도 안 하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하나님을 그냥 성경 속에서만 자꾸 발견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냥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려고 하는 내 노력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대표적인 오해의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1차 전투를 벌어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를 당합니다. 굉장히 크게 패하게 돼요. 무려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질 수가 있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돌아보고 패배한 원인을 분석해 보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게 돼요.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무 상자예요. 나무 상자. 그게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요. 그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다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나무를, 이 언약궤를 전쟁하는데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렇구나.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동원하는 이런 일들을,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도 나가고 어디도 나가고, 구약 성경 보면요 항상 그들은 언약궤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전력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동원한 2차 전투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승리하겠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기가 충천해서 다시 블레셋과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자, 2차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무승부? 불행하게도요. 2차 전투 여행 언약궤를 동원했는데 이 2차 전투에서는 더 크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1차 전투 때 몇 명의 군사가 죽었다고요? 4,000명. 그런데요, 이 언약궤를 동원한 2차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황당하기 거지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빼앗기게 돼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전쟁에서 언약궤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저마다 다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졌을까요? 틀림없이 그 언약궤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고 나갔는데 왜 졌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어떻게 건넜습니까?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에 딱 서니까 희한한 방법으로 그 요단강이 기적처럼 갈라지고, 그죠? 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 여리고성을 언약궤를 가지고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돌아라 해서 돌아두니까 그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었던 모체가 바로 이 힘이 있었던 언약궤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 언약궤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이 언약궤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였는데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굉장히 유명한 망나니들이었습니다. 망나니.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서 이 아들들도 제사장직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제사 제물, 이 짐승들이겠죠. 이 제물들을 가지고 보면은 살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이는 제물들은 자기들이 착복해 버려요. 중간에서 가로채 버립니다. 거기다가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성막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으로 범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을 이처럼 멸시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데,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구약 성경 410쪽, 411쪽에 있네요. 411쪽에 사무엘상 2장 29절과 30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앞에 자막도 나와 있으니까 자막으로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하여 이렇게 분노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일상적인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러한 태도를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평소에는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온갖 추악한 짓을 다 행하고 있다가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막상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데 우리 뒷장만 두 장만 더 넘기셔서 사무엘상 4장 3절 4장 3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언약궤를 대하고 있는 백성들의 태도 어떻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자 그다음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뭐가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좀 구원하게 하자. 뭐가 느껴지시나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무슨 액땜을 막아주는 부적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능력의 원천이 이 언약궤라고 하는 나무 상자에만 전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것들은 다 빠져버리고 그냥 이 언약궤만 붙들고 있어요. 이 나무 상자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무 상자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요 기도 제목 하나 해놓으면은 그 기도 제목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기도 제목만 들어주면 땡입니다. 그것만 들어주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차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요 자동차 그 뒤에 뒷좌석 선반 뒤에 간혹 그 성경책이 올려져 있는 차량들을 보게 됩니다. 햇볕에 빛이 바래져서 막 다 낡아진 그런 성경책이 올려져 있는데 그 차 주인은 딱 두 부류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일주일 내내 그냥 성경책 한번 읽지 않고 그냥 차 뒤에 뒷좌석에다가 던져놨다가 그냥 이제 주일 딱 되면은 교회 와서 교회 갈 때만 먼지 툭툭 들고 들어가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또 끝나면은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 번 안 보고 그냥 또 차 뒤에 던져뒀다가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 성경을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적 취급하거나 차 안에 성경을 두면은 마치 이 성경책이 힘을 발휘해서 교통사고를 막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책을 차 위에 올려두는 사람 제가 직접 봤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물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이 담겨있는 표현이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성경책이 무슨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책을 차에 두었다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한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액땜을 하듯이 한 주일이 편안할 것 같고 사고 안 날 것 같고 직장에서 안 잘릴 것 같고 사업 잘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냥 예배만 최고예요. 물론 최고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만 때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그냥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 멋대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자녀가 고3 수험생이 되고 수능시험을 앞두고 남편이 승진시험을 앞두고 그러면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큰일 났다 그러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행위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수능시험 치기 몇 달 전부터 당일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미어 터져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한 13년, 14년 정도 했었거든요. 이 부목사 초년 때까지 했었는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이런 공식적인 예배도 이 기도회도 모자라 가지고요. 수능생을 위한 기도 모임이라고 하는 기도회를 따로 만들 정도로 매 기도 시간이 미어 터졌어요. 그런데 수능 시험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런 기도회는 다 올스톱되고요. 이전처럼 한국교회는 다시 썰렁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우리의 시험 다 쳤으니까 이제 볼일 다 봤다는 거잖아요. 이런 태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대하고 있는 태도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오늘 이 7절 말씀에 구하면 주신대, 찾으면 찾게 해주신대, 문을 두드리면 열게 해주신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고 그 기도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고 그 아버지께 머물러 있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마음의 본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어떠한 교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부적 취급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위험해요. 우리가 항상 본질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애처로운 모습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런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자상하게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정황과 우리의 어려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형편 다 아신다면 알아서 해주시지, 알아서 좀 그 문제 해결해 주시지, 왜 꼭 기도해야만 들어주십니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해라. 그래서 이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당신은 석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의사들도 포기한 이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기도했더니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간증들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런 육신의 질병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셨다면, 저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 거 미리부터 아셨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 질병이 오기 전에 탁탁 막아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니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아프게 했다가 기도하니까 또 낫게 해주시고, 괜히 문제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다가 또 기도하니까 또 막 고쳐주시고, 그냥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미리부터 착착착착 하나님께서 알아서 막아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요? 왜 그러시게 하실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아프지 않고 고통이 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성경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 여러분,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구해야 되는지, 왜 찾아야 되는지, 왜 문을 두드려야 되는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죠. 한 사람만 더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가장 안타까운 인물.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삼손. 사실 여러분 이 삼손만큼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시리로 태어나서 그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의 말로는 아주 비참하게 끝납니다. 눈이 뽑히게 되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비참한 말로로 가게 된 데에는 삼손의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실수가 뭘까요? 자기 힘의 능력, 괴력을 발휘하는 힘의 근원이 자기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으로 삼손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었다라고 저희들 가르쳤거든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머리카락을 잘라서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눈이 뽑혀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사기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넘어가셔서 16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실까요? 구약성경 390쪽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과 20절인데요. 여러분 19절 말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어요. 그죠? 봐라. 머리카락 잘랐으니까 힘이 없어졌다고 그러지 않냐?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냉과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자, 그다음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0절 하반절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삼손이 괴력을 잃어버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물건의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 삼손의 머리카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가지고 들고 다녔던 그 언약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불타는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능력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누구? 여호와. 내 힘의 능력의 원천이 다른 데 어떤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게 어린아이의 순진함이다,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이다, 그러한 천진난만함이 없이는, 순수함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키워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떤지. 어린아이들이 천진하다고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고요? 세상에 어린아이들처럼 야가 빠진 사람들 없어요. 지 밖에 몰라요, 애들은. 눈치 빠르고 자기 이득 챙기기 바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게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아이들의 천진함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원시 시대나 오늘날처럼 문명이 잘 발달된 시대나 이 공통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그 특징은 바로 의존입니다. 의존. 부모를 의존하는 마음, 그 의존입니다.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장깨를 굴리고 머리를 굴려도 엄마가, 이 애기들이 있죠. 한 2살, 3살 되면요. 엄마가 잠시만 안 보여도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잠을 자다가도 엄마가 옆에 있나 없나 벌떡 일어나서 확인하고 있으면은 다시 누워서 자고 없으면은 또 막 울죠. 엄마 찾죠.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비가 있고 힘겨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먼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샘솟듯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